저기 앞에. 아니 저기 아니야. 아니 이쪽이 가지고. 거기 아니야. 네. 아이고 오신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귀한 날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힘있게 예배함으로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간 시간도 우리를 당신의 큰 넓은 품으로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상처와 우리 안에 아픔과 우리 안에 슬픔과 그 모든 고통까지라도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을 존귀한
주제 찬송이죠. 우리 84장 찬양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더듬어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못 계란 속에서 어린 병아리가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는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인고 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주님의 찬송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침에 돌아봅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저버린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포기해버린 것, 내가 쉽게 멈춰버린 것, 안 된다라고 내가 그냥 놓아버렸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혹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을 가만히 점검해보면서 주님, 주가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 부활 신앙으로 내 허락된 모든 삶과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귀한 아침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무덤에 갇힌 자가 아니요 3일 안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참된 소망을 주셨고 아버지 마침내 성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도 성도는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아버지 진리를 아버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보여주셨사오매 주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부활의 신앙이 아니요 아버지 여전히 십자가의 신앙, 무덤에 갇혀버린 신앙을 살지 않으면서 돌아봅니다. 아버지 위기하는데 내일이 아닌 주님께 간구함으로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 감당하며 승리해야 하는데 그 문제, 그 환경, 그 현실, 그 여러 가지 상황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어버리고 무덤에 갇혀버린 아버지 그런 우리의 신앙을 나눈 분들을 아버지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점검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나를 이 땅에 아버지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하겠기에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셔야 하겠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을 아버지 그 어느 것 하나 이기지 못할 것이 없으며 능히 하나님 아버지 주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여건과 형편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인하여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아버지 성도는 반드시 이기며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하나님 영광 되어야겠기에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부활의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 그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예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 이 재단 경동사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모든 일터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주고 인하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입니다.
즐거운 기분 천사 어른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일어있었네. 주님 그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한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원시 물리치셨네. 주의 거에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의 강에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한 권세 모두 이기시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구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란 건너보다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한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총국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지키기 사랑하여 주사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여 한 주간 동안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야겠지만 나의 생각과 의지로 살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허물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특별히 주의 빛값 주신 몸된 자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참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하여 부활의 기쁨이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명령하신 복음사학과 선한 사업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제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각 기관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참으로 협력하여 서주는 각 기관들에서 맡은 바와 같은 충성이 다했사니 협력하여 충성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기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라는 청년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세상 물결이 주시지 않고 부활의 기쁨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며 이 땅에 빛과 소금을 역할하는 장난하는 귀한 자녀로 다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부활을 주를 맞이하여 저들이 가정과 자문 직장과 삶의 터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저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으며
주의 복음 듣고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특별히 시간도 병마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의 권능을 더하여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는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에 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는 날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으로 이 민족이 주여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열방의 복음 전하는 이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는 전쟁과 긴과 너무나 고통당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으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세계 민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수고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이 땅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주의 길 의리의 길 생명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심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16절의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절로 11절의 말씀.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여기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지 못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특별히 그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독교 3대 빅뉴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반대로 세상 속으로 말한다면 세상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독교의 그 세 가지 빅뉴스, 우리가 아마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요, 올려줘 보세요. 그렇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건 아무리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학문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여러분 빅뉴스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자, 두 번째 빅뉴스가 이것이죠. 뭐라고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한다.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 분명히 한 분이신데 어떻게 여러분 삼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누구도 그 무엇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없는 빅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지요. 어떻게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3대 빅뉴스요. 세상으로 본다 한다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그들의 말로 말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부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아침의 시간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지요. 그 부활의 시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른 새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새벽에 세 명의 여인이 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무덤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묻혀있는 그러한 무덤이었지요. 세 명의 여인들 이름이 기록됐지요. 어떤 마리아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어떤 마리아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세 번째 누구요? 살로메라는 그러한 여인. 이 세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향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향품은 그러한 염과는 조금 다른 의미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의 손에 향품이 들려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이 세 명의 여인들의 손에 향품이 들려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증거가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 향품이 들려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다만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끼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너무 마음 아파하며 그 사랑의 헌신을 위해서 그들은 고이고이 아꼈던 귀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의 눈에 비춰지는 한 광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에 그만 놀라고 맙니다. 오늘 보면 4절이죠. 우리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사실 세 명의 여인들이 오늘 본문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 찾아가면서 무덤의 입구에 막혀있는 그러한 돌을 누가 옮길 건가였어요.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보면요. 그 당시 무덤은 동굴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동굴이 많았어요.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많은 동굴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동굴이요. 한 사람 무덤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먼저 돌아가신 어르신들 조상들의 묘가 무덤이 그 시신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덤이 작지 않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무덤이 안에 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대 혹은 아래는 2대, 3대, 4대 이렇게 한 동굴 안에 가족묘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시신을 그렇게 안치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장사를 지낸 다음에는 저기다 뭘 해버린 거예요? 큰 바위돌로 그 무덤 앞에 입구를 동굴 입구를 어떻게 합니까? 봉해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시신들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바위로 무덤 입구를 봉하고 막아놨던 것이 그 당시 현장의 상황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무덤 입구의 바위돌을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돌을 옮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돌이 옮겨진다면 그것은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무덤에 또 다른 짓을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우선들은 그 앞에 무덤 입구에 막는 그 돌은 작은 돌이 아니겠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 사람이 몇 사람이 움직인다 해서 쉽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돌로 막아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가지고 그나마 돌아가신 예수님, 세상 떠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을 하고 싶지만은 누가 그 큰 돌 앞 그 바위를 누가 무덤을 봉했던 그 돌을 옮길 건가 걱정하고 갔는데 근데 어떤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가 그 무덤의 앞에 돌을 옮겨 놓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빈 무덤이더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몹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것만도 그들에게는 큰 슬픔이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 훔쳐갔다 혹은 도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좌절이 여러분 크게 그들 마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을까요? 오늘 보면 6절 7절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 한 청년은 천사입니다. 그 무덤 그 자리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청년으로 보이는 천사가 세 명의 여인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뭘 확인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 무덤에 묻혔던 그분을 만나러 왔구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또 천사가 이 세 여인들에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어쩌단 말입니까? 부활했노라고 이렇게 또 천사 청년이 여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 있어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도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인물인 것을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확인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분이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늘 그분이 너희 때에 말씀했던 것처럼 늘 그분이 너희들에게 항상 했던 말씀처럼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청년 천사는 선포했고 그러면서 뭐 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고 그리고 전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세 명의 여인들의 슬픔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그들에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천사, 청년의 모습으로 나온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의 슬픔은 슬픔에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기쁨으로 변화된 순간의 지금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슬픔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제지요. 뭐라고요?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따라합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실을 어쩌라고요? 믿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을 어쩌라고요?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바로 첫 번째가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부활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들 부활을 알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믿으라고 말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 결코 같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부활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부활은요,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저 우리가 안다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단 말입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때문에 너무도 괴롭고 고달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여러분 너무 부족해요. 아니,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는 사람들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있는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오늘 본문도 등장하는 이 여인이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리고 야곱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 그 부활의 사실을 알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뭐라고요?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부활의 사실을 전했지만 사도들,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믿지 않아버렸어요. 무슨 그런 허탄한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그렇게 여인들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제자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무슨 말이야? 어떻게 부활했다라고? 내가 그분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 난 그 못을, 그것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그분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는데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린 곳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 그분 부활한 거 믿을 수 없어라고 아마 저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현실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왜 세상은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이해를 못할까요?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마치 꿈에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생각해 버릴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을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혹은 과학의 기준, 아니면 어떤 의학의 기준, 아니면 그 어떤 상식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 그건 있을 수가 없어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들었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근데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요? 자기 중심적 신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아멘이지만 내가 이해가 되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도 그들에게는 중요치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가 돼야 해.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여러분 그렇게 습득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야만이 믿는 거 아니지요.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이 세 명의 여인들의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 여인들과 같이 서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올려줘 보세요. 따라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논리와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의 논리와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으라. 왜 그럴까요? 부활은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아서 믿으신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뭘 가져온가요?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엇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로 하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그 뭐라고요? 부활을 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부활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저 사람 믿음이 너무나 크고도 놀라워. 무엇으로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세상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뭘 증거하는 겁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주님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가 말했던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는 것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증거돼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을 여러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행동을 유발하게 더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해서 부활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다리라고요. 부활은 뭐가요? 한쪽은 믿음입니다. 한쪽은 뭡니까? 행함입니다. 부활은 이 양다리예요. 양다리.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산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경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서로 나누고 나눈 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떤 종교심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삼중 부활이라고 올려졌지요. 삼중 부활을 꼭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역사적 부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활의 사건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이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혹여라도 못 믿는 자들은 신화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 어릴 때, 아니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전래, 동화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인가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또 둘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삼중 부활 중에 두 번째 뭐라고요? 실존적 부활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 삶을 새롭게 살게 하는, 즉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랑의 길인 것을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 살며 내 삶을 재구성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내 삶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죽었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적 부활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뭘까요? 올려줘 보세요. 바로 현재적 부활입니다. 따라합니다. 현재적 부활. 부활은 미래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 있어질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현재적 일입니다. 삼중 부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역사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실존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현재적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이러한 실존적, 이러한 현재적 부활을 살았던 바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바로 사도 바울 아닐까요? 그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아멘 할까요?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그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구나. 야, 그 사람 많이 변하던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울, 아니 그 사울 때를 가만히 점검해 본다면 그는 내노라는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그 어떤 학력,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높은 학문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의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도 사울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의 삶을 산다라고.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누가 무엇으로 바울의 여러분 이 고백을 만들게 했을까요? 옆에는 다른 어떤 제자들이 바울아 너 이렇게 고백해야만이 사도가 될 수 있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여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이제 그러므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던 모든 것들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위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수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그는 여러분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가 미친 자가 아니라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 부활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정확하게 증거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써가면서 대단히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지금 부활을 살고 있는가?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역사적이며 실존적이며 현대적인 그 부활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살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부활을 살고 있는 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가 변할까요? 부활의 언어입니다. 부활의 언어로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부활의 행동입니다. 그 부활의 행동은 뭘까요? 오직 사랑입니다. 셋째로 하나 더, 부활의 시선입니다.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부활의 뭐요? 언어. 둘째가 뭐라고요? 부활의 뭐요? 행동. 셋째가 뭐라고요? 시선이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고민됩니다. 저 자신이 고민돼 이걸 써가면서도 이런저런 자료를 참고하여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저는 많이 괴로웠습니다. 몇 번 이 본문을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의 언어, 내가 부활의 행동, 내가 부활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삶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으로 증거 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올려줘 보세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으라, 부활을 살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부활을 전하라. 따라합니다. 부활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활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은 삶을 통해 증거되고 그 삶은 무엇을 통해요?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증거됩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은 증거가 됩니다. 바로 그 삶은 전파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부활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알리라고 말하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부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가서 알리라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실 거라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분명히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봐보세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의 반응,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들어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분명히 청년 천사가 말했잖아요. 너희보다 앞서가 가지고 갈릴리에서 너희 만날 거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어때요? 몹시 놀라 떨며 여러분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사실이 이렇게 여러분 두려운 일이 됐을까요? 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말은 그만큼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따랐던 사람들마저도 어려웠던 사실이 아닐까요? 왜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니까 나는 가서 봤지만 이 말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다시 봐볼까요? 마리아는 그 부활을 전합니다.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마리아는 그 일을 알렸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렸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사실을 전하는 말씀처럼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부활의 능력이 스스로 증언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택하심에 따라 영원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사실을 해로운 설득이 아니에요. 이로운 전함으로 그들에게 알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누구에게도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운 여러분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주가 하실 일들은 주가 하실 거예요. 우리는 힘써 오직 주님이 살아나심을 전하고 전하는 일들을 행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왜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 서서 놀라며 떨며 두려움만저도 느꼈을까요? 물론 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을 보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고난을 넘게 되었고 바로 부활의 기쁨을 만끽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그들은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환경에 어떤 슬픔과 문제가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힘있게 전하시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써가면서 이런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세상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따라 삽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말을 써봤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따라 삽니다. 괜찮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와 현실 앞에서도 따라 삽니다.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괜찮아요. 인생의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괜찮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현실에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모든 것들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부활의 위대함을 전하기 때문에 어쨌단 말입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주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괜찮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루하루가 어떤 염려가, 어떤 아픔이, 어떤 근심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을 살아가시고 부활을 전하심으로 따라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할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저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에게 하고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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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밴드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괜찮은 이유가 있지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후렴부터 찬양해 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뭐하니
갇히지 아니하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임을 믿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며 그 부활을 증거함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상황 안에 갇히지 아니하고 괜찮습니다라고 주가 우리를 향하여 이루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음성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고 부활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실 때 괜찮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2분 동안만 우리 간절히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덤에 갇히신 예수가 아니라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심으로 고난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살아가게,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살며 그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남은 인생, 우리 오늘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처지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믿음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많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나는 부활을 믿고 나는 부활을 살아가며 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 주가 내 삶의 주인 됐으며 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주여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힘든 몸을 어떤 힘든 환경에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던 간에 아버지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을 오늘 살아가며 부활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해결되고 일어나고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향했는데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힘있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괜찮다라고 나는 괜찮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마음대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니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옆 사람 감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 주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총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헌신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사의 김용길 한사님, 기도의 청년 목사님, 성경의 김영 목사님, 특성은 찬양단에서 해주겠습니다.
후에도 많이 참석해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돌봄 전도 예배입니다. 각 구역별 마을 돌아가며 전도하는 예배로 상반기 생주 총리를 위해 마을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상반기 전도대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고 가정, 지역, 이웃도 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상반기 돌봄 전도로 여러분들 다 나오고 계시기 바랍니다. 남광노예 제3사 2000기회가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송정중앙교회 김동식에서 열립니다. 남광노예 성노예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지자 모임입니다. 점심 후에 12시 50분에 유아실에서 모입니다. 전창주 주사님, 고은옥 주사님, 김민우 주사님, 김정희 주사님, 최영 주사님, 김민우 주사님 참석해 주시고 태신자 주소를 각 구역 태신자에 주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계단에서 불렀어요. 김용자 원사님 일어나 보세요. 네, 계단에 불렀어요.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에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반가웠고 계단 올라가서 그냥 그랬는데 권사님 너무 좋습니다. 또 특별히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셔서 같이 드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오늘도 새 가족이 나왔습니다. 최현민 어디 한번 일어나보세요. 저쪽 있군요. 최현민 누군지 모르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강구하신 것처럼 내일 모레부터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노예가 열립니다. 사실 총회나 노예나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 총회가 노예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입니다. 돌봄 및 전도 예배는 다음 주죠. 매달 두 번째 주일 오후가 전도 및 돌봄인데 6월 마지막 주에 있을 새생명 초청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 세 번에 걸쳐서는 전도 위주로 각 마을 전도 위주로 이렇게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마 식당이 준비가 됐을 거예요. 떡을 우리 전스님 권사님이 섬겼고요. 계란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오후에 전도 및 돌봄 나갈 때 마을마다 또 아침에 이렇게 포장한 것처럼 그렇게 계란을 또 할 거거든요. 계란 60판을 우리 서영호 집사님 명화식당에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아름답게 섬김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그러한 부활절이 대응될 줄로 압니다. 그래요. 늘 그렇게 관심을 갖고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현민 형제 한번 일어나 볼래요? 최현민 형제. 저에게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청년으로 같이 또 섞일 겁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그래요. 네, 아시니까 제 사이들 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보다 더 부끄러움 많이 탄 것 같아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새신자부가 제가 좀 오타가 있네요. 우리 최영란 권사님이 새신자부 총무인데 제가 오은옥 집사님을 오는 것 같아요. 부부니까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새신자부는 이제 우리 각 구역에서 태신자들을 작정한 그 명단들을 입수하고 또 늘 제가 강구를 드렸습니다. 구역장들은 주소를 최대한 알 수 있는 주소들을 확보해 주시라고. 새신자부가 뭘 해야 하냐면 그 가정들에게 이제 뭡니까 주보라든지 아니면 전도에 대한 어떤 문구들을 엽서라든지 이걸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일들을 해야겠거든요. 그래서
점심 후에 1시, 12시 50분까지 유아실에서 잠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모임은 제가 지도합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새신자 부장 되신 전창주한 집사님이 자유롭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중에 모이셔서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각 구역의 태신자들에서 전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만은 새신자분은 그 구역에서 써놓은 모든 그 태신자들의 이름 그 명단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혹은 전화나 아니면 카톡이나 아니면 어떤 우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이 일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한선 권사님이 강주 소망병원 입원 중에 계시고요. 우리 배인선 권사님이 강주 전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이에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생일 감사헌금 우리 서영호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전창주 안 집사님 생일 감사 주께 올렸습니다. 우리 서성비 안수 집사님, 김용재 권사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김용재 권사님 건강을 회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과 주님께 더 감사합니다라고 특별히 예물 또한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서영호 집사님 주 안에서 늘 강건하게 세우시고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아버지 늘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가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며 허락하신 모든 아버지 생업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영호 집사님과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다가 아니오 주가 은혜 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 겸손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힘들고 바쁜 중에도 그 은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아름답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가정을 강하게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창주 안주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학교에서나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버지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삼남의 자녀들 멀리 떨어지지만 주님 늘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아름답게 교통하고 우리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귀한 자녀들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건강히 일할 수 있도록 주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집사님과 온 가족을 통하여 만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김용재 권사님 아버지 두 달여 동안 아버지 병원에서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있고 아직 다 치료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고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걸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싸우니 주가 기억하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다 치유되게 하시며 마음껏 아버지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귀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가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이로 인하여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선한 역사만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훈양하시고 아버지 연락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성경책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축복합니다. 승마술 전창관 목사님 우리 서영사를 축복합니다. 오늘 태어나야 사는 예배하는 우리 김용정 원사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최현민 형제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늘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살아가며 그 부활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주의 나라 세우신 모든 주의 사자들과 교회들 위에 선교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